생각을 이끌러가고 맙니다. 그럼 이것이 육신이요. 단호히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아플 때에 병이 들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 병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고 계시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을 얻고서 이 병 그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이다 해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셔서 병까지라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조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병이 점점 더 중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자, 육체의 병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 것을 믿고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이 자꾸 올 때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큰일 나서 안 돼서 이 하는 일마다 이와 같이 맥혀 이거 어찌하면 좋지 않은 염려가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염려가 들어오면 주님께 맡기라고 해서 맡깁니다. 하나님 안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염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맡겨놨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고 차분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 믿고 맡겨놓은 사람이 자 옷감을 갖다 놓고 옷을 해달라고 맡긴 사람이 아침에 갖다 놓고선 1시간 있다가 다 했어? 또 찾아갑니다. 또 1시간 있다가 그 옷감 좀 줘요. 찾아다가선 가지고 갔다가선 아이고 난 할 수 없어 또 갖다 맡깁니다. 맡겼단 찾았단 맡겼단 찾았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요. 그래 이사야 30장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늘 믿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고 참아보세요. 그래 믿고 맡겼다. 이 일을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어찌할 테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 단단히 믿고서는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의리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와 그 일에 능력이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상 육신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지 믿음을 쓰는 사람은 살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맞으면 기뻐해요.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해요. 이건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요. 되는 건 기뻐해요. 안 되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육신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형편에서 믿기를 원하고 계신데 잘 될 때만 믿고 안 될 때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이 되어 나갈 때에는 믿기가 쉽고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려워지고 난처해지고 점점 까다로워질 때에 믿음을 쓰는 것이 이거의 시련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믿자. 안 되는 가운데도 그래도 믿자. 그래 답답한 가운데도 그래도 믿자.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믿자. 믿으면 마음에 담대가 오고 마음에 안심이 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데는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음에 편안을 얻어집니다. 확신이 얻어집니다. 확신이 얻어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럼 기도하고도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한 걸 면하지 못해요. 왜? 이건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사로 믿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차분히 가라앉고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 가운데서 확신이 스며들고 초조한 마음이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계속되면 안 믿는 증거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결단코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시편 어디가 있습니까? 66편? 69편인가? 시편 69편.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란 말씀이요. 그 제사,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는 문구하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 거야.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 거야. 해서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믿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믿으면 감사가 나오죠. 왜? 모든 것을 은사로 준 걸로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은사로 주니 감사합니다 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사로 믿고 감사하니 네가 믿는 것이구나. 너 죄 사준 걸 믿는 것이구나.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것이구나. 너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는 것이구나.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는 것이구나. 전능하신 역사로 너를 도와준 걸 믿는 것이구나.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뭐요? 자기 마음에 하고픈 것을 하는 것이 제사인데 우리 마음에 하고픈 것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선물인데 대개 자기에게서 생겨나는 줄 압니다. 믿음이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을래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좀 믿음을 쓰겠습니다. 좀 믿음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을래도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뭘 하는 거 아니? 사람의 생각을 써먹어요. 육신의 생각을 써먹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에 주로 작용하는 것이 기분과 감정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분,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아는 판단에서 내 판단에서 벗어나야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육체의 판단이나 육신의 기분, 감정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은 기분,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기분, 감정이 나빠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분, 감정이 나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분, 감정이 나빠도 감사해요. 또 지식이 넘쳐서 지각에 맞지 않고 인간 지식에가 올매이지 아니하고 자 아침에도 잠깐 동안 말씀했지만 사랑에 대해서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미입지 아니하고 싫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죄악의 성품에서 벌써 우리를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는 것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럼 이 믿음들이 왜 어찌해서 써먹지 못하는 거니? 믿음은 양심을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여지없이 망패되고 맙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이 믿음을 써먹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이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하나를 실천하느냐.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그 파산하의 날이라. 양심 내가 안 쓰나? 양심 쓰지. 양심을 쓰는 중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양심을 모두 다가 쓰고 있는 중 아는데 여기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이 착한 양심이 중생한 영혼이요. 착한 양심이요. 양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양심은요. 육신의 경우 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착한 양심은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같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착한 양심이요. 착한 양심이 무엇인고 하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착한 양심이요. 그 양심 씁니까? 그 양심 쓰면은 믿음이 자라나요. 응? 미워한 사람 미워합니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죠. 믿음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데 걸음을 주어야 되는데 걸음을 주어야 자꾸 자라나는데 그 걸음은 착한 양심입니다. 그 착한 양심의 걸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요. 양심 써라. 착한 양심 써라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 왜 못하겠습니까? 이 여러분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믿음의 걸음을 주어야 되겠으니 여러분을 믿게 보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는 본의 아니지만은 말이 잘못 굴러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을 싫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것이 도로 들려옵니까? 착한 양심 쓰는 연단 받아서 믿음을 길러나가는 걸음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생기웠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이 바람에도 넘어가고 저런 비에도 넘어가고 그저 가냘픈 비에도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왜 그런 거니? 착한 양심 쓰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맞으면 좋소. 마음에 안 맞으면 싫소. 자, 좋은 말 들려주면 좋고 싫은 말 들려주면 싫소. 이게 착한 양심이 아니라 순전히 이게 육신이요. 육신 써먹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받았지만은 걸음을 주지 못해가지고 착한 양심 쓰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여지없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 에이구 아무개 그거 참 정말 살림살이 아이고 참 그거 참 정말 이런 말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보시오. 여러분에게 그 말 한 사람 여러분 좋아합니까? 나빠합니까? 싫어지지요. 거기 바로 육신이요. 그대로 살았으니까 믿음이 자랄 도리가 없어요. 옳지. 내 살림살이를 그거 참 하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어디 내 살림살이 한번 그럼 보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뭘 하는가. 자 방안 구석은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가. 자기가 한번 돌아볼 것 같으면 과연 옳긴 옳구나. 나 게으른 걸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살림살이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찾아가지고 잘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하는 말 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칭찬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말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유익이요. 자, 잘하는 사람 보고 못한다고 하면 그래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좀 더 잘하자. 이 살림살이가 뭐요? 돈 쓰는 게 뭐요? 그게 뭐요? 아이고 밤낮 만나면 그저 그런 얘기만 하고 아이고 틀려 먹었네. 자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더 그 말하니까 힘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이구나. 예, 좀 더 줄여 쓰겠습니다. 예,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형제를 통해 가지고 내 약점을 드러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 일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좋지 못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보고 흉을 봐? 그래 나보고 그렇게 해? 육신의 생각하면 써먹으니 믿음은 가졌지만 착한 양심이 없으니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까지 교회도 못 나올 터인데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거고 오늘날까지 은혜로 붙들어 두었습니다. 자, 착한 양심 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5절은 놓여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 그래 참 고마운 사람 다 줬다. 자,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을 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 참는 연습하라고 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자꾸 미운 생각이 나는데 이 미운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할 마음 주게 해 주시옵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전히 은혜로 되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나냐. 어떤 이가 버린 걸로 말했습니까? 20절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더위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 자, 찾아보았지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데모데후서 4장 14절. 데모데후서 4장 14절. 찾아봅시다. 4장 14절. 데모데후서 4장 14절. 읽어보세요. 대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나니라. 말 대적하려면 이론이 강합니다. 이론 따라 살았단 말씀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론이 강해서 이론적으로 살았다. 이 착한 양심 버린 건 이론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 후메네오는 어디 있습니까? 후메네오는 데모데후서 2장 17절. 데모데후서 2장 17절. 16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6절. 강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기로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세상에 맞는 말이요. 진리에는 맞지 않지만 세상에 맞는 이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파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파선하는 것은 이론을 캐고 들면은 믿음 파선하고 맙니다.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저런데 왜 저렇습니까? 이론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믿음은 반드시 파선하고 맙니다. 그게 착한 양심 안 쓰는 것이요.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쓸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육신의 생각을 써먹었지 착한 양심 써먹질 않았어요. 이론이 옳으면 돼요. 이론 따라 살면 돼요. 이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거입니다. 이 세상은 이론의 근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도 이론이 맞으면 옳습니다. 이론에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이론에 맞으면 좋고 이론에 안 맞으면 나쁘다. 내가 되면은 좋고 내가 안 되면은 나쁘고 나 욕하면 싫고 나 칭찬하면 좋고 그게 이론이란 말씀이요. 그 세상 말 기뻐하는 게 뭐요? 이론 기뻐한다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이론을 토해야죠. 이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죠. 그 이론이 강한 사람 생각이 퍼뜩퍼뜩 돌아가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모두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번잡해집니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이론의 체계를 세워나갑니다.
이론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선한 양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봐라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하고 이론으로 여러분을 타일라고 하면 여러분을 착한 양심에게서 떠나지게 하려고 하는, 파손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사요, 되어도 하나님의 은사요. 자,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이론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가지고 착한 양심을 쓰게 해 가지고 살아나게 합니다. 착한 양심 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음입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걸음 안 주면 자라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도 착한 양심을 안 쓰면 파손하고 맙니다. 좋은 교훈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착한 양심 안 쓰는데. 미워한 사람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같이 비난하고, 그 육신대로만 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의 판단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판단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차분히 안심이 되고 확신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귀중한 보배인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양심 쓸 재료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속을 상하게 해도 그게 은사요. 그건 믿어요. 그게 착한 양심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소의 손해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착한 양심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겐 손해를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이것도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럴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손해를 냈는데 그럴 수가 있나? 아니야. 그건 이론이지. 하나님은 내게 은사로 주어서 은혜다. 믿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아니야. 그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거는 이론이요. 내 생각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 대적하는 게 마귀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생각을 집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이어주었습니다. 생각을 자꾸 이어주는 것이 누구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각을 이어줘요. 여러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 마귀가 이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고파서 합니까? 생각이 난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 의심나지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그 얄미운 것이 생기지요? 얄미운 생각이 생기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평안인데, 영의 생각은 평안인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절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전쟁판이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입니까?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갈피를 못 잡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이론을 타고는 자꾸 들어옵니다. 생각을 머물러 둘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론이 되어서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머물면 이론이 체계가 서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 입으로 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생각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 생각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제 꾀에 빠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기 생각에 미혹받는 것이지 누구에게 미혹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써먹는 이 연단은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과 꼭 같은데, 믿음을 자꾸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는 착한 양심 써먹는 거, 육신의 충동대로 반응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44장.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큰 싸움인데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나는 것을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생각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서 고민이 싹트기 시작하고 고민이 점점 살아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 져야, 내가 죽은 자가 돼야,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 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버릴 것이 무엇인가니 자신을 버리면 성령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을 안 써먹으면 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면은 우리가 죽는 것인데 십자가 지면은 반드시 주님이 부활을 시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을 써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편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일에 관계되기 아니하고 주위 환경이 어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조심을 하고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요.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에서 누가 자식을 끊어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련, 제일 어려운 시험을 전부 다 모아다 여기다가 다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없애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런데 37절에 나가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대로 두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도록 하려고 이 모든 일을 남겨두었습니다. 환난도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여러 가지를 남겨둔 이유가 우리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이제 재령강, 황해도 재령강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이면은 수영을 갑니다. 또 겨울에는 얼음 타기를 갑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물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학교 가다가선 오기만 하면 가다가 오는 길에 건너오게 되는데 반드시 거기서 1시간쯤 수영을 하다가서는 집으로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 그 물이 아무리 홍수가 나가지고 뻘건 물이라도 무섭지가 않냐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이제 목사가 된 분이 한 분 찾아와가지고 안 목사 그때 그 혼나서
무슨 말씀이요? 그때 그 강 건너가다가 말이야, 나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 그러니까, 수해가 가가지고선 강 건너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구제하러 가는데, 쌀을 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아래 강을 가니까 뱃사공이 없고 배가 없어요. 그래, 건너긴 해야 되겠고, 자, 어떡하려고. 난 자신 있는데 당신 건너가서, 아니, 나 자신 있다고, 건너자고. 그 쌀은 어떻게? 그 쌀은 내가 가지고, 당신의 의복만 가지고 건너가라고. 나는 나만 믿고서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 쌀 한 말 들고서는 의복을 똘똘 말아가지고 같이 들고서는 반송에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혐을 써서 건너갔지요. 아이고, 어릴 때 얼마나 혐을 잘 쳤기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쌀 한 말 들고서는 머리에 위에다가선 의복까지 빠뜨리지 않고 머리 인 것도 아니요. 쓱 들고서는 유유한에 건너갔습니다. 놀이 삼아서 슬슬 건너가가지고서는 갖다 쓱 놓고서는 다시 혐을 쳐가지고 놀라고 돌아보니까 어이구 죽겠다 그러지 그럽니다. 의복을 다 물에다 적셔놓고서는 지금 그냥 빠져 죽을 지경이요. 빨리 가가지고서 이제 가서 건져냈죠. 아니 어디에서 물장구 힘이나 치는 걸 뭘 힘친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왔는데 어릴 때에 그 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자꾸 해가지고 쌀 한 마리라 들고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의 환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기능자, 믿음의 기술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람에 대차게 보는 그때에 잘 훈련받은 똑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바람이 세차게 부는 태풍 가운데라도 태풍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고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단코 우리를 손해보이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쓸 수 있는 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는 것인데 믿음의 연단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버리는 이유가 버릴 까닭이 없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일도 만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결단코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써먹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435장 성경 본문에 들어갑시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니라. 왜 이기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야 이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이기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데 자신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 부인해야죠. 내 생각, 내 기분 감정, 내 지식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이지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확신을 가질 때에 이 확신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믿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은사인 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 가운데 스며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믿음이요.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서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우는 사람, 미워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나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부르란 말씀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이겨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누가 자꾸 얄미워집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마음에서 속이 상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걸 믿겠습니까? 그땐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속이 자꾸 상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부르시란 말씀이요. 자신만 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하고 안 돼요. 자, 내 생각과 판단을 벗어나는 것도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 생각은 자꾸 이렇다고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자꾸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을 없애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요. 생각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요. 주위 환경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 자신으로 이기는 게 아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감추면은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 다 구원 얻은 사람이요. 구원 얻은 신자들은 구원 얻은 날부터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도하고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는 다만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일은 이래도 예수님, 저런 이래도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이 이기는 것도, 미운 거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맞는 거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진리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나를 이기지 못하지요. 주위 환경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강력한 생각도 물리쳐줍니다. 찬송 부르시다. 84. 84.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입니다. 많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셔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나에게 너희 마음이 원하니 안 되고 즐거워지고
주옵소서. 감당하고 싶으나 소외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감당하게 하소서. 허락하시니 그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서 있는 줄 압니다. 그저께 무엇이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구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주여 비련할 사셨으니 거짓 감사함이 말씀할 수 없도다. 의한 영상인 뜻이 있게 하시오. 전망할 때 되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12월 28일부터 이리 교회에서 사경이 있습니다. (1981년 12월 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의 나위 뻗쳐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한들 상관이 무해요. 내 주께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그 싫은 것을 해버리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은 그대로 두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 은사가 됩니까? 어려운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난이나 어려운 것이 올 것 같으면 이거를 물리쳐달라고 얼마나 이 환난과 이 어려운 것을 물리쳐달라고 평탄한 길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은사로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도 결국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당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걸 안 당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환난을 안 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곤고를 안 당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요. 핍박 안 받고 위험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을 다 같이 받고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곤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전부 다 당합니다. 자, 그럼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치워주지 않냐고. 하나님 믿으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케 해주면 되는데 어찌해서 환난과 이렇게 모진 일들은 다 그냥 두두고 은혜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일에서는 아마도 믿음한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뭘 하면은 만사 형통합니다. 이와 같이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돈이 귀중합니까? 돈이 귀중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귀중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영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환난도 이용하시고 곤고도 이용하시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도 이용하시는 것밖에 다른 것 없는 것이지, 환난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 환난 좀 받아라, 환난을 당하게 할 목적 가지고, 기근이나 곤고를 당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두는 게 아니라, 환난과 기근과 곤고와 여러 가지 그 귀찮고 어려운 일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영혼 자라나는 데는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화초를 잘 기르려고 할 것 같으면 온실에만 두어가지고는 안 기릅니다. 물론 얼어 죽는 추위에야 막아야 되겠지만은 따스한 빛을 맞고 여름에 강력한 햇빛을 맞아가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길러나가지 못하면 자라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그 여러 가지 조건의 어려운 것은 우리를 길러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시달려서 여기에서 못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환난을 이겨야 되겠고 곤고도 이겨야 되겠고 위험도 핍박도 여러 가지도 이겨야 되겠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당하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의 결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위와 환경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은 내 결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결점이 가령 금이 가가지고 틈이 생기는 것인데 금간데다가 자꾸 쌓아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흠은 내 영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금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거룩함에 흠없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결점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내 흠점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내게 알려주는 방법이 주위 환경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결점이 없는데, 나는 잘하는데 자식만 틀려먹은 걸로 생각합니다. 남편만 옳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내만 좋지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위 환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 틀려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위 환경이 점점 심하게 조여들어와 가지고는 결국은 나를 압박하고 나를 압력을 가해 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주님 앞에 손들게 만드는 것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쓰는데 우리의 결점의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환난을 당해서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고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로 심한 고생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기까지 합니까?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바울의 결점도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결점이 바로 자기 의뢰요. 자기.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면 돼, 내 능력.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전에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맙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보니까 자기 의뢰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그 심각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30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30장 10절부터 1000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10절부터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뭘 의뢰한다고 했어요?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자신의 의뢰요. 그게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의뢰할 것 같으면 간닥간닥했습니다. 힘이 없지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내 자신이 그렇단 말이요. 질그릇 조각 같단 말씀이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거리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 갈겠고 영위에 기호가 되리라 하셨나니라. 자기 의뢰하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가 빠른 말 타고 도망한다 말씀이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면 스승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스승되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자기 의뢰할 것 같으면 무너지게 된 담이 경각간에 무너지게 된 담이 불쑥 나와 갔다. 자기 의뢰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 어려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뢰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을 탄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까지라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많은 그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내 자신을 의뢰할 때에 헤어날 수 없는 이 어려운 것을 계속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88장. 488장.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줄 안다. 또 14장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위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사랑하고 내게 좋아야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돼야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사랑의 욕심이지 이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춥니다. 해가 악인이라고 해서 너는 보기 싫어 내게는 안 비춰 하고 안 비칩니까? 비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옵니다. 악인에게는 넌 시련이 안 준다 하고 비를 안 줍니까? 꽃같이 내려줍니다. 햇빛도 꽃같이 주고 비도 꽃같이 주고 은혜도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꽃같아서 일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만 주는 것입니다. 비와 꽃같아서 모든 땅을 다 적셔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육신의 기분 감정을 주로 삼아서 기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에 안 맞아 싫어 좋지 않아 해가지고서는 마음에 맞는 것만 위하고 사랑할 마음을 쓰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이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 흠이 내게 있는 것이지 사랑을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때에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 고약한 사람, 에이고 못돼 먹은 사람, 에이고 그 참 얄미운 사람, 에이고 지겨운 사람 하고 이와 같이 생기면 이것은 내 자신의 결점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결점이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얄미우고 고약한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나도 별것 없는 사람이구나. 기분 나쁘면 같이 기분 나쁘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이 나가고 싫어하면 같이 싫어지고 그런 밖에 없구나. 그럼 사랑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서 써먹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람 자체는 이런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악투성인데 죄의 공장에는 죄만 자꾸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에겐 빛이 없어도 그래 신자를 달로 표현했죠. 그래 빛이 달에는 본래 빛이 없지만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앵겨넣는 반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달에다 비춰가지고 지구상에다 달빛을 보내려고 하는 이 일을 원하고 계신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는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 달빛도 보시오. 싫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신경은 못 던지다는 사람에게까지 달빛을 비췄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찾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결점이지 흠점이지 다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반사하는 내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일밖에 없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으로 차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요,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내 기분이요, 내 감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뜯어 고치고 싶어준 사람, 아무개 좀 고쳐줘야 되겠어. 그 아무개 좀 갈아서 줘야 되겠어. 에이그 아무개 못돼. 여러분이 고쳐주고 싶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가 여러분 자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분 감정을 벗어나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꺼번에 어려운 숙제를 내주면 합니까? 1학년짜리에게는 1학년 숙제 주고 6학년짜리에게는 6학년이 할 수 있는 숙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위 환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써먹으면 여러분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온 것이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리하고 여러 가지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여러 가지나 마찬가지니까 정도껏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와 환경에서 만난 바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해결되면, 여러분 자체가 해결되면 주위 환경이 바꿔지고 맙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되겠습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오던 그 판단력을 버리세요. 내가 제일 잘하는 줄로 아는 요건 요거 저건 저거 하는 내 판단으로 사는 걸 버리세요. 내가 제일로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지 아니하면, 나 자기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어요. 여러분 판단대로 사니까 아니야 그건 이거야. 하나님을 믿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걸 믿을 것 같으면 이 믿음이 내 지각, 내 판단을 이기는 것이요. 이 믿음이 내 기분, 감정을 이기는 것이요. 내 지각과 내가 아는 것과 내 기분,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나를 유익하게만 해주어요. 나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보호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은 믿음이요. 그런데 웬걸 우리 주위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들어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 아닙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뭔가는 믿음의 시련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니 믿음의 시련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하는 것이 이 가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시련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 내 마음에 맞을 때야 누가 못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주위와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점점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고,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 요셉이 어려워서도 배반을 당해도, 팔려먹어도 종자리에 들어가도 그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유익해 한다고 믿고 나가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요셉을 든든히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의 환경은 우리의 결점인 나를 믿는 거. 그래요.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응? 로마서 10장.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만난 바 그 어려운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은 주님의 일을 부르라고 주는 것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찾아보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까? 10절입니까? 자, 에레미야 29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이 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만난 바 여러 가지 일은 재앙이 아니요 어두한 일을 만나서도 재앙이 아니요.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와 환경은 내 힘이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의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262장 전부 여기지옵소서. 손들봅니다. 신하를 받게 하시며 내 거리가 이가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우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육을 영혼을 은혜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우주 믿습니다. 내 예수 의지하며 근원을 말아서 내 모든 간구함을 얻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우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내 바라옵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우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내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믿습니다.
있습니다. 구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건하게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 나가시기를 이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당합니다. 병도 앓게 됩니다. 그러나 당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압도를 당해가지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기고 삽니다. 자, 우리가 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위험도 이깁니다. 어떠한 곤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하지만은 당해서 눌려서 찌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야, 누굴 가서 만나봐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을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눌려서 주위 환경에 꼼짝 못하게 압도를 당하고 찌부러지는 이유가 뭐가니, 자신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찌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은 그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주위 환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헤쳐나갈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신기한 능력을 하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미처 생각이 잡히지가 않지만은,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는데 하숙을 하고 있는데 자꾸 뒷집으로 옮기자고 합니다. 같이 있는 친구들이 뒷집으로 옮기자고 하니 이유는 없습니다. 왜 뒷집으로 옮기지요? 그때 하숙생이 3명인데, 저까지 3명인데 3명을 옮기면은 그 있던 집에는 비게 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집인데 자꾸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갔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아들이 원심을 품고서는 우리 3사람을 아주 때리려고, 단단히 혼을 내려고 친구를 여러 명 데리고서는 오늘 밤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무개 있느냐 찾아요. 아는 목소리니까 친구는 중하고는 왜 그러냐 쫓아나가니까 이리로 나오라고. 나가 보니까 장작 하나를 이만한 것이 다들 뒤를 들고서는 있는데 삥 돌아섰습니다. 자, 이 컴컴한 다음에 이제 꼭 두들겨 맞게 생겨났습니다. 자, 이거 싸움을 한 번에 해보기랬나 꼭 틀림없이 얻어맞기가 됐는데, 그래 따라 나오는 친구들은 내가 포위당하고 그 장작 깨비는 건지 얻어맞을 판이니까 대문들로 닫고서 이제 도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이제 곧 얻어맞을 판인데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난데없이 형사가 1번 말로 고라! 하고 막 달려듭니다. 누가 그 불러댄 것 같이 그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장작들을 버리고 그냥 막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형사가 저보고 와서는 너 왜 그러냐? 예, 저 애들이 날 지금 때리려고 했습니다. 너 저 아이들 아느냐? 압니다. 그럼 이름 적어가지고 우리 집이 덕이니까 내일 아침에 적어달라고. 그러고 간다 말씀이요. 그래 장작을 몇 개를 집어가서 댐을 들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 내가 매를 실컷 낳고서는 두 번째 사람을 데리다가 또 때릴 중 하고는 벌벌 떨고는 못 열어요. 아, 나라고 하니까 열어요. 어떻게 됐냐? 요까지 그들 뭐 한 번 소리치니까 다 달아나고 말았다고. 이거 보라고. 자, 하나님이 내가 매를 맡게 했으니까 그때 형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쳐 줬단 말씀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어릴 때에 미처 그 일을 몰랐지만은 두고 생각하니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려고 택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이 자꾸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자반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내 힘 가지고는 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께 의뢰하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병도 낫고 환난도 물러가고 어떤 곤고나 위험이나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시편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믿는 신자가 이기며 살아가는데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 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하겠는 거 아니? 어딥니까? 13절. 시편 50편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풉니다. 자신을 의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저버리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이겨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요 넉넉히 이긴 아니라. 자, 앞에서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 세상에서 재앙 같은 일, 우환질고 같은 일이 이와 같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여기에서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삽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아니라 그게 뭐요? 믿음이요. 믿음이 이겨요. 믿으면 이깁니다. 290장.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놔둬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씁시다. 앞에 오는 적을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75장 한 장 더 봅시다. 하늘 가는 빨간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로 맑음이 어둠을 헤치니 예수 공을 위하여 감사히 즐거워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주의와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이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넘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항상 넘어가는 일밖에는 하질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의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신 것을 체험케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뢰하는 이 습관을 얼마나 오래 써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주어사오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대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도와줄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거든 예수님 친히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길러 나가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찍을 때 말지라도 염려할 건 무엇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게 없이 자비하신 주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도 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겠네.